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다섯 번째인 바벨탑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미리 녹음을 하는 거죠. 어제 눈이 밤새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눈이 참 이쁘게, 어쩌면 올 들어서 마지막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2023년이 배에 있습니다. 아직도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 큰 카메라를 가지고 녹기 전에 여기저기 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놨습니다. 나중에 작품 전시할 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그 중에 몇 개는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카톡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눈은 수분이 많아서 빨리 녹았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한 번에 할지 두 번에 끝낼지 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제 동생 중에 사제가 있는 거 아시죠? 소나무 신부라고 부릅니다. 일본 교구에서 사목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같이 인천에 같이 살고 있죠. 동생은 일본 교구 소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그런 사제가 아니라 일본 교구 소속의 사제로서 살았기 때문에 교포들을 위주로 사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성당으로 나가서 사목을 했죠. 근데 일본도 워낙에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도 성당에 나가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다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12개국 정도, 다문화 성당이지요. 다문화 성당.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에서도 이제 동생은 근무를 했습니다. 동생이 성당을 옮길 때마다 제가 가서 피정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또 어떤 성당인가 궁금하기도 했죠. 가보면은 이제 주보가 일본어로 된 거, 영어로 된 주보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강론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본말로 강론하고 또 바로 이어서 영어로 강론하고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스페니쉬 말로 또 3개 국어로 강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 시간이 좀 길어졌죠. 보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피정을 시킬 때도 일단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동생이 이제 일본말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물론 거기 와 있는 사람들, 뭐 필리핀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일본말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정 때는 이제 일본말을 하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피정을 시켰습니다. 그 동생이 사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잠깐 바벨 탑이 생각이 났죠. 언어가 분명히 하나였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놈이 그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바벨 탑을 만들다가 하느님한테 혼이 난 건가? 성경에 보면은 이 언어가 많아지는 것은 하느님의 칭찬이 아니고 상이 아니라 분명히 벌이었습니다. 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었겠죠. 하여튼 동생이 있는 본당에 갈 때마다 이게 동생을 통해서 강론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일본말을 배우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일본말을 또 배워봐야 얼마나 깊이까지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 배울 용의가 있어도 일본말은 배울 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제가 90년대에 중국 선교 다녔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5년은 조선족들을 피정시켰고요. 또 5년은 한족들을 피정시켰습니다. 한족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그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피정지도할 때 조선족 통역하시는 분이 제 한국말을 받아서 중국말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느리죠. 내가 몇 줄 한 다음에 그것을 또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가지고 전달하니까 저도 전달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중국말을 좀 유창하게 할 줄 알았다면 통역이 필요 없을 텐데. 그리고 항상 그럴 때마다 가서 중국말 좀 배워야지 하지만 실제로 또 한국에 가면은 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아쉬운데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게.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역하시는 분은 그거를 들으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들은 얘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저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내 이야기가 몇 프로나 전달이 될까라는 그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국 사람들도 웃습니다. 사실은 조선족 말 가운데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조선족들이 모르는 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족들은 남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그네라고 그러죠. 우리 나그네 그러면 남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선족들 자체가 이 한국말을 100%다 이해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조선족 통역하시는 회장님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한 60% 많아야 아니면 한 반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될 터인데 그분들이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언어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성령의 언어로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울고 웃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고백성사 주십니까? 그래요. 당연히 주죠.
그럼 중국말로 전부 다 알아들으셔야 되고 중국말로 훈계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십니까? 예, 훈계는 생략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말로 고백성사 볼 때 저는 추임새만 놓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죄는 고백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는 거죠. 이제 고백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묵주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한 번에나 두 번 해라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경우는 한국말로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고해성사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권에서는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이제 성사를 보고 영어로 훈계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 피정 나가면은 이제 가끔 그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뭐 좀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감정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문장의 나열, 문법에 맞게끔 그런 정도고 대략의 뜻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 신자들한테 그 피정할 때 쓴 여러 가지 그 문장들, 단어들 그리고 형용사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 아니면은 한국 신부가 미국 사람들 피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배의 그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준비한 것에 비해서 힘들기는 또 몇 배로 더 힘이 듭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하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이 미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은혜 내려갔을 거라고 믿으면서 혼자 자아도취돼 가지고 혼자 뭐 떠들면서 피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또 바벨탑 만든 그 주동자 그놈이 그렇게 밉습니다. 주동자가 분명히 바람을 넣어서 힘 있는 놈이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을 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선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바벨탑 이야기 바로 전에 10장에 보면은 9장에 그런 센 놈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났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 그는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야훼 앞에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다시 말하면은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든 주동자의 이름이 10장 9절에 나오는 니므롯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바벨탑 만든 주동자가 니므롯이었다면은 그 한 인간 때문에 이 언어가 이렇게 수백 가지로 만들어져서 서로 힘들게 살아가나 하는 그 생각을 저는 강사다 보니까 또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언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번역하는 앱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 가서도 뭐 제가 태국말을 배워야 될 이유도 없고 태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간단한 거는 이렇게 그 앱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태국말로 답을 듣고 또 그 답이 또 한국말로 또 화면에 뜨고 어 요즘은 야 이거 이 앱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겠다. 뭐 네팔에 가서도 뭐 어 바꿈질 않겠고 길 잃어버리진 않겠다. 또 요즘 나온 그 휴대폰 최신형에는 동시 통역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내가 미국 사람과 영어 인제 통화를 하면은 미국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내 귀에는 이 스피커에서는 한국말로 들리고 내가 또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또 동시 통역이 돼서 그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들리고 뭐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 최신 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좀 저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같은 언어라면 누구와도 자유로이 말을 나눌 수 있으니 무척 즐거울 것만 같지 않습니까? 구약성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세계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죠.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돼서 세상의 언어가 많은 언어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도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어도 프랑스어도 영어도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도 없었겠죠. 또 당연히 외국어 과목은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외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단어 카드를 보면서 공부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학도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일보다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국 상호 간의 우정도 진실한 것이 되고 국제 문제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선한 쪽으로 발전이 됐을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생각하여 역시 세계는 하나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언어에서 나오죠. 또 언어는 사상입니다. 사상이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면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요.
같은 사상을 공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그 하나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인간이 잘난 체한 그 오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자기들의 그 명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근데 그들의 그 소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탑도 도중에 포기했고요. 5점만을 남겼고 또 이름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 여러분들 산을 보고 있으면은요, 산 바로 위에 하늘이 보이지요. 어찌 보면은 산이랑 하늘이랑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산에 오른다고 해서 하늘에는 손이 닿질 않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높은 겁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산이랑 하늘이 닿았다고 해서 이 탑을 저 산만큼만 쌓으면은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참 바보스럽죠. 그래서 오만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영역을 가르칩니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그 영역에까지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만든 인간들이.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한 높이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항상 빠지기 쉬운 오만한 태도며 또 이미 빠져 있는 오만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 들으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 생각나지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한 것은 어째서였습니까? 이 열매 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뱀에게 유혹되었기 때문에 먹었던 거죠. 바벨탑의 인간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유혹, 하느님과 동일화하고 싶다고 하는 이 오만을 하느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오만이 첫째가는 인간의 죄악이지만 사람들은 벌써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적인 것들이 있지요. 이 바벨탑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첫 번째 선조들인 아담과 하와가 왜 어떻게 해서 그 낙원에서 추방됐는지, 그 무슨 긴 세월이 흘렀다고
그걸 벌써 잃어버리고 하느님과 동등해지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짓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뭐 이들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인간이란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결심하고 오늘은 벌써 그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 일도 다음 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뜨거운 물도 목전만 넘어가면 뜨거움이 잊어버려진다.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목전만 넘어가면 뜨거움을 잊어버리게 된다.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의 인간들은 3절에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기한 것을 개발해냅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래서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인간의 지혜가 그 시대로선 최고도로 발달했다는 그런 그 과시가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발명할 때마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리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발명한 겁니다. 개발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개발이, 발명이, 진보가 인간을 더 어리석게 만듭니다. 뭐 하나 발명해 놓고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나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집니다. 돌 대신에 벽돌 쓴 거 가지고 흙 대신에 역청 쓴 거 가지고 엄청난 지혜가 생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고 하느님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인간의 그 알량한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서에 이름을 내자는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느님보다 자기들의 이름이 숭배받으려는 욕망에 휘감겼다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하느님의 이름보다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에 숭배받게끔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진입을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서울에 진입을 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또 방향이 또 다른 쪽에서 지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높은 빌딩이 하나 보이죠. 그 롯데 빌딩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또 멀리서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의 그 능력을 감탄하기보다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반지 제왕에 나오는 뭐 무슨 탑이죠? 탑 꼭대기에 그 눈알이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그 탑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탑과 동시에 바벨탑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는. 물론 그 건물을 지을 때 오늘 우리 복음에서 묵상하고 있는 바벨탑처럼 하느님의 영역으로 뛰어들려고 건축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거를 볼 때, 그 건물을 볼 때 참 평화롭고 근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아무튼 그런 바벨탑이 자꾸 떠오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쓰나미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진이 유난히 많은 그 지역은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엄격하게 내진의 그 합격 그 검사를 받아야만 집이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집을 잘 줘도 진도 7도 8도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때는 모든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그 높은 빌딩을 보면서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혼자 또 생각한 것이 뭘 생각했냐면요. 여담이지만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나면 도망칠 것도 없는 그 몇십 층의 그 고층 빌딩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생각해내지 않을 건축법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9.11 미국에서 났을 때 보셨죠? 워낙 높은 데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밑에선 불길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유리창 밖에 매달렸다가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 수백 미터 밑으로. 그래서 가장 안전한 집은 단층 건물이 아니겠는가. 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이 조금 있다 보니까 2층에다가 경당을 만든 거를 요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1층에다가 집이 좀 길어지더라도 1층에다 만들 걸. 가파른 계단을 내가 언제까지 오르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층이 높을수록 고층 건물만이 아니라 또 대도시의 모습에서 역시 또 하나의 어리석음을 저는 느낍니다. 왜 인간은 저렇게 무리하게 한 곳에 모여들까? 그리고 태양의 빛을 받는 권리라든지 흙위를 걷는 권리를 빼앗겨도 불평도 말하지도 않고 있고 땅속의 지하철, 땅 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 이것이 참 뜻의 지혜의 모습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어지질 않습니다. 만일 하느님께 알아보고 만든다면 하느님이 이렇게 가련한 환경의 인간을 살게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벨탑 강론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핵심은 그거죠. 바로 오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그 깊숙이 박혀 있는 참 뿌리채 뽑기 어려운 그 오만, 교만,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어설프게 발명하는 것을 가지고 개발한 것을 가지고 하늘 끝까지 탑을 쌓겠다고 하는 가소롭기 이를 데 없는 그 인간의 오만. 크기야 다르겠지만은 색깔과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들도 그런 오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자꾸 반복을 하죠.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